왜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한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구두 방식의 귀납적 성경 스토리텔링, 오럴 인덕티브 바이벌 스토리텔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스토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토리는 들으면 잘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토리는 우리를 간접 경험의 세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왜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한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맹률이 높은 구전 문화권에는 글과 강의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구전 소통에 익숙하고 스토리를 통해 정보 전달과 지식 전수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도 지도도 없는 어떤 부족은 그들 조상 때부터 사용한 사냥터에 대한 정보를 자녀 세대에게 알려줄 때 이미지화한 스토리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세대가 알려준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냥터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문자가 없고 문자가 있어도 읽고 쓸 수 없는 선교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서구 선교사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고 결국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답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구전 전달 방식의 귀납법적 성경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효과가 있고 재생산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선교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두 방식의 귀납적 성경 스토리텔링이 구전 문화권에서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영상학습 선호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문자, 글 등의 인쇄물을 통해 학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TV, 인터넷 등의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인쇄물을 통한 학습을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전 문화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미지 영상 매체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독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자보다는 이미지와 영상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흐름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시대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시대이긴 하지만 오히려 독서 인구가 급감하고 문자를 통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마치 구전 문화 시대로 회귀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의 양육,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시대 흐름을 본다면 당연히 이미지와 영상물을 통한 교회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경 스토리텔링의 위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때론 영상물들은 우리가 가진 상상력에 못 미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토리는 이미지와 영상물의 파워를 뛰어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탁월한 스토리텔러 스테판 스트링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단어 1000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는 그 그림 1000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성경 스토리텔링 아가페북스. 그렇습니다. 잘 준비된 스토리는 때론 이미지보다도 영상 매체보다도 더 파워풀합니다. 현대시대는 이런 스토리텔링의 위력을 다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요즘 주변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문해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문해자들도 구전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뇌는 스토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겐 스토리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자도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것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구두 소통 방식으로 배우며 귀납법적 질문을 통해 토론식으로 영적 진리를 찾아가는 이 성경 스토리텔링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왜 구두 방식의 귀납적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할까요? 스토리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바나 설문을 보면 거듭난 성인 중 91%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며 거듭난 10대 중 98%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시대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세계관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영적 세계관 위에 확고히 설 때 하나님 자녀의 권위를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세계관에 굴복당하며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의 핵심 열쇠는 세계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의 변화의 핵심 열쇠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외적 행동을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적 행동은 그의 내부에 있는 세계관에 의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의 속, 즉 중심의 세계관을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하게 살아라 한다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착하게 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 삶의 양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진보 보수가 있습니다. 이들 양자의 생각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집니다. 불교의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집니다. 사회주의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동양 사람들은 우리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세계관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세계관이 다르면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평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최근 코로나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왜 마스크를 안 쓰냐? 고 묻지만 서구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 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세계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본 것, 많이 들은 것, 많이 느끼고 경험한 것에 의해 이런 저런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떤 스토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가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 사람이 그동안 들은 스토리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관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바꿔주면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트는 한 개인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더 좋은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종종 심리상담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그 왜곡된 인생 스토리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못났어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환자에게 상담자는 그가 가진 스토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너는 남들이 부러워할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의 스토리를 바꿔주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토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스토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이 가장 좋은 스토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스토리를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성경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면 하나님을 닮은 아이가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면 세상적 가치를 가진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스토리를 종종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더 가지도록 때론 아이들의 이름을 주인공 이름에 덧붙여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성식인데 다윗 성식이가 골리앗을 만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 속에 쏙 빨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게 된 스토리는 오래 기억되겠지요.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국 스토리의 싸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지려면 제대로 된 스토리를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평소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세계관을 영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영적 세계관으로 변화되려면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야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고 리얼한 체험으로 이끄는 성경 스토리텔링 방식의 제자 훈련은 세계관을 바꿔주는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진리 전달 방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구두 전달 방식의 귀납적 성경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습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토리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